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 10번째 질문과 대답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간은 누구인가? 쉽게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 1번입니다. 새로운 삶. 이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사셔야 돼요.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마다 어울리는 옷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처럼 영적인 부분을 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과거의 옷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어울리는 옷, 그 옷을 입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고 새 것이 있대요.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다. 우리는 이전 것을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렇죠? 새 것으로 빨리 우리는 교체하고 갈아입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 과거에 내가 입었던 그 옷, 늘 죄를 짓고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왔던, 늘 세상의 쾌락과 음란과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져 있던 모든 것들, 그 이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 것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이 뭘까요? 나에게 어울리는 옷.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배의 옷입니다. 저에게는 예배가 생명이거든요. 예배가 전부 답니다. 저는 예배에 정말 생명 겁니다. 예배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의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예배의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불신앙, 염려, 불안, 근심 싹 다 버리고 원불, 짜불, 이게 세팅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 불신앙, 원불잡을 싹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옷, 모든 것 속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합니다. 감사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의 옷으로 우리가 갈아입기 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만 버리면 안 됩니다. 옛날의 나, 옛사람만 버리면 안 돼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보세요 여러분, 옛사람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까지 같이 버려야 돼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내 행위, 이걸 버려야 되겠죠. 내 잘못된 행동들, 어떤 습관, 내 체질, 잘못된 내 삶들, 그 과거의 내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우리가 입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는 모셔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그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옷, 육신의 그 삶의 옷, 세상 정욕의 그 옷, 상처의 옷,
우상 숭배의 그 옷,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종교 생활의 그 옷 벗어야 돼요. 무너져버린 내 삶, 그 옷 우리 벗어야 돼요. 사람이 규모가 있어. 규모가 없는 거예요. 막 경제적인 규모도 없죠. 삶의 규모가 없는 겁니다. 그 옷 벗어버려야 돼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예요. 최고급 호텔에 주방장이 있습니다. 최고 어떤 셰프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있는데요. 그가 어릴 때 살았던 그 동네가 가난한 흑인 동네였대요. 그 동네 사람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는 다 감옥 가 있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 이게 거의 동네가 그래요. 동네 그 영적인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2살 때에 자기 부모님이 이혼을 했대요. 이 아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릴 때부터 도둑질하기 시작하고 처음에 물건을 좀 작은 거 훔쳤다가 나중에 큰 거 훔치고 10대 때부터는 마약을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24살 때에 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는데 19년 7개월 형을 받게 된 거예요. 이제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감옥에 들어가면 각자 일을 맡긴다네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뭐냐면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세끼를 다 뭐냐면 1,500명의 그릇을 설거지하고 접시를 닦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 10년을 했대요. 10년 동안 그냥 접시를 닦는 거예요. 계속 설거지를 하고. 그러한 중에 교도소에서 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딱 이겁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 이게 아니구나. 그래도 나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아닙니다.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날부터 자기의 삶은 달라진 거죠. 과거의 옷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한 중에 이제 모범수가 되어가지고 10년 만에 나오게 된 겁니다. 나와가지고 뭐냐면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설거지, 또 접시를 닦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요리를 배운 거예요. 벌써 자기 나이는 30대 후반이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30대 후반에 요리를 배운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자기는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자꾸 큰 호텔에 불러가는 겁니다. 요리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최고의 셰프, 방송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셰프입니다. 그 사람의 책을 썼어요. 나는 희망이다. 나를 보면서 당신들도 희망을 얻어라. 나는 희망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내 과거는 청산하고 나는 새롭게 살고 있다. 누구나 다 과거는 다 있다. 나는 희망이다. 나에게 희망이 생겼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희망이 생겼다. 그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과거가 다 있어요. 우리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에 여러분 그 옷, 그 죄의 옷 벗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옷을 입어야 돼요. 불신자들처럼, 저 무너져버린 저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어울리는 옷. 여러분 그래도 주일은 옷 갈아입는 날이에요. 거룩한 옷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제가 학창시절에 제 고향에 바로 옆 동네에 살았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아버지가 소천한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아이가 굉장히 방황을 하는 거예요. 난 잘 몰랐거든, 그 애를요. 근데 소개를 받고 제가 그 애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는 저는 우리 민재나 에서처럼 저는 20대 초반이었죠. 저는 이제 주일학 교사였습니다. 교사인데 그 아이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그 애가 굉장히 방황하고,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일진인 거예요. 등치는 크고. 근데 제가요, 그 아이를 불렀죠. 그 아이를 불러다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고향교회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제가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밥을 해주니까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방황하고 있다가 술 먹고도 와요. 교회에서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애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애가 정말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애가 정말 저는 눈물로 기도하는 걸 좀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막 회개하더라고요. 그러한 중에 제가 그 아이하고 이제 같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저도 기타를 제대로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기타를 배운 겁니다. 수준이 그냥 고만고만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찬양 인도하는 목사가 되면 있습니다. 기타를 치는데 이 친구는 제 흉내를 많이 내고요. 거의 제 찬양하는 인도를 똑같이 합니다. 지금도. 이 친구는 똑같이 저를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 애가 딱 나타난 거예요. 연락도 안 했는데 목사 안수 받는 그 교회로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저한테 축하해주고 가는 거예요. 제 제자거든, 제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교회가 온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인사가 또 가는 거예요. 개척하고 제가 6년 만에 경남 창녕에서 이제 교회 땅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온 겁니다. 그것도 케이크를 들고 온 거예요. 목사님 축하드린다고. 이 애가 계속 제가 중요할 때만 오는 거예요. 계속 인사하고, 명절날 인사하고. 지금 이 애가 목사가 돼 있습니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찾게 된 거죠. 여러분, 까칠하신 분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세요. 교만했던 우리들,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세요. 절망하고 낙심했던 우리들,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과거는 다 있습니다. 누구나 성질 다 있습니다. 성격 다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내 과거의 그 잘못된 옷을 집어 던지고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닌 새 것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2번입니다. 오늘 제 신문답,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저에게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올 만큼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는 건 영어로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딱 심었죠. 왜 하나님의 이미지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형체라고 안 돼 있어요. 형체. 형체는 겉모습입니다. 우리는 형상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첫 이미지가 참 좋다고. 또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내 이미지가 손상됐다 그러잖아요. 그 이미지. 여러분을 딱 봤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삶이구나. 하나님 자녀의 삶이구나. 여러분 속에 그 이미지가 막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에.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육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타락에 빠졌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아까 제가 이미지 그랬잖아요. 이미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성향, 이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성향,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우리는 계속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저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이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이 형상, 이 부분.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오락실 안 가고 만화방에 안 가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PC방 안 가보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었거든요. 또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들, 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손상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가 나를 바라볼 때 저거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봐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욕먹는 것은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어릴 때부터 이게 제 속에 딱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그 형상.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제 친구들이 제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술, 담배.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제 양심 속에 이건 아니지. 그 저는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니다라고. 왜?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음란, 목사님 요즘 다 그래요. 대학교 올라가면요 다 그래요. 다 남자 사귀고 여자 사귀고 그냥 자고 그래요 요즘요. 여러분, 그건 세상의 문화예요. 저는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더럽히면 안 돼요. 우리 몸을 정말 더럽히면 안 돼요. 저는 죄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이건 죄였구나. 그 죄를 저는 거부하는 거예요. 저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가장 높으신 사령관님이, 곧 있으면 참모총장 되실 사령관님이 저에게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저는 얘기했거든요. 나는 신자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제 신앙을 밝혔습니다. 누가 저에게 술을 따라줘도 저에게는 저는 그랬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무서워서, 사령관님이 무서워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서운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러면 이게 죄구나, 그걸 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또 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계속 밀어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거부하고 또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영적으로, 지적으로, 또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이것이 저에게 다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속에 있어.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보면서, 내 삶을 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주일날에는 신자인데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근데 평일날에는 완전히 불신자예요. 막 도끼와 같은 눈으로 막 거의 불신자, 막 욕하는 거 보니까 막 살벌해요. 막.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나를 통해서 손상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구나, 하나님 모습이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든이가 유치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첫 유치부 예배가 된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이든이란 뜻은 에덴입니다. 이든이의 주제곡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주제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또 듣고 올라왔어요. 소리엘의 에덴을 기억하나요? 이든이를 기억하나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렇게 그 모습과 또 창조한 그 모습들이 딱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죄악이 들어와서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걸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에덴을 기억하나요? 이든이를 기억하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일그러졌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당장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현실 있고 상황이 있잖아요. 당장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손상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이미지 손상시키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믿음에 서면서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옛날에 우리 과거의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림을 그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잘하는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과연 예수님이 어떤 모습일까 찾는 겁니다. 찾다가 19살 된 남자아이를 찾게 된 거예요. 아, 이 모습이. 그냥 그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다 그려놓고요. 그런데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 모델을. 근데 6개월 만에 찾았다. 6개월 만에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때 6개월 전에 예수님 모델이었어요. 6개월 만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요. 여러분, 예배 놓쳐보세요. 여러분, 예배 놓쳐보세요. 우리의 이미지는 손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옛날 창세기 3장의 옷을 또 갈아입어 또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죄의 옷을 또 입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강단 말씀 또 듣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디자인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 후대 모든 사람이 그 형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두 번째 2번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생육, 네가 자녀를 낳아서 결혼해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해서 네 자녀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해야 돼.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 번성은 뭐냐? 그 자녀가 또 애인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고 그 자녀 후손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 배웠던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충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복을 가진 이 인간. 전 세계의 5대양 6대주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이게 충만입니다. 이걸 통해서 뭡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 모든 분야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복된 인간이 전 세계를 정말 정복할 수 있도록, 전 세계를 정말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게 들어와서, 우리 속에 정말 죄라는 게 들어와서 이게요 삐끗하게 된 거예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짐승에게도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막 길고양이들 보세요, 막 새끼 까놓고 막. 인간에게만 두 가지를 더 주신 겁니다. 정복해라, 다스려라.
저는 우리 여기 있는 대학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학생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결혼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 완전히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자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정말 결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노아 시대에 왜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았죠? 1절 2절 보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거, 와 아름답구나, 와 저 여자 진짜 예쁘구나, 아름답고 예쁜 거라도 있잖아요. 그 너무 좋은 거, 자기 너무 좋대요. 난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들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기 남편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와 아름답구나, 이 배우자가 엄청 아름답구나, 아 좋구나, 이렇게 안 봤어요. 3절이 뭐랬죠? 육신이 됨이라. 네가 영적인 건 다 죽어버리고 육신이 됨이라. 영적인 건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영적인 눈은 캄캄해진 거예요. 육신의 눈만 탁 열려고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때 진짜로 믿음의 사람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불신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해야 돼요. 오늘 이게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창세기 1장 28절.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축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 후대가 이 축복 받아야 돼요. 불신자들 가운데 좋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 많아요. 우리 하나님 원하는 그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 불신자를 만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만나서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3절,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의 예배자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왜 영적인 존재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나니.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아, 나 오늘 교회 나왔는데요? 어디 갔지 예배자가? 나 교회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고 있대요.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돼야 돼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시청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까?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게 온 게 아닙니다. 아, 오늘 목사님 참 교훈이 참 뛰어나시고 참 말씀 좋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참된 예배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평가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올 때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에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리이다. 아, 오늘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나왔다. 아닙니다.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힘 안 주시면 나 우리 교회 못 나와요. 대구에서, 경산에서, 경남에서, 또 거제도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를 힘입어서 교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교회 나와 예배를 할 수 있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저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러분 옛날에 구질구질한 그 과거의 옷, 더러운 벗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예배자. 여러분 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천국 성가대가 딱 나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있도다. 천국 성가대. 이게 천사들의 찬양대인지 모르겠지만 또 먼저 우리 천국 간 성도들의 그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이 성가대인가 성가대. 천국 성가대.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성가대 연습이 들어갑니다. 내가 성가대를 한다 이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 목사로서요. 이게 성가대 이게 참 이게 저도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여러분 성가대 도전하세요 여러분요. 이게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지휘도 해봤고 또 성가대 대원으로서 해봤습니다. 성가 이 대장도 있고 파트장이 있어요. 근데 그 파트장을 저한테 맡겨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파트장이 있습니다. 4개 파트가 있어가지고요. 파트장을 딱 세워주는데 또 파트장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가대원 할 만한 사람들 파트장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섭외를 해오는 거죠. 성가대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파트별로 연습하고. 저는 성가대 할 때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멜로디가 아니라 사부로 부른다. 화음을 넣어서 부른다. 이건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성가대라는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찬양,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자, 오늘 여러분 이 중요한 이 단어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난 하나님의 예배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계속 이번 주간은 축복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낮은 자존감, 피해망상, 비교의식, 조급함, 상처 싹 다 버리고.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당할 만한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요. 나는 하나님의 영상이다. 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다. 난 하나님의 예배자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 머리를 딱 이렇게 하면서요. 참 예쁘다. 예쁘다. 너는 너무 존귀하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결론입니다. God first.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요즘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강타하고 있는 진짜 중요한 아실 겁니다. 여러분요. God first. 원래 앞에 풋이 들어가야 돼 원래는.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God first.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먼저예요. 앞에 풋이 붙으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삶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내 삶 속에 여러분 God first.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다른 스케줄이 없어요. 오직 예배. 내가 이 시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모든 게 하나님 먼저. 저는 최근에 그 던킨 도너츠 이거 설립한 회장님 간증을 듣게 된 거예요. 로젠버그라고요. 로젠버그라는 그 회장님 얘기를 제가 딱 듣게 된 겁니다. 태어났더니 자기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간 겁니다. 너무 무식해요. 너무 가난하고
공부도 못 배우고 학교를 못 가.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면서 변화되는 거죠. 과거의 옷,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없는 중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고 오직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달을 어떻게 버티지? 내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늘 예배가 먼저였고 늘 그 God first 그 정신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럼 하는 말이요,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수정해 갔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오늘도 수정해 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내 삶을 자꾸 수정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강단을 통해 목사님께서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불신자와 구별되잖아요. 우리는요,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니야, 이건 죄악이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오늘 로젠버그라는 이분이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계속 자신을 수정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수정하고. 근데 나는 안 바뀌어. 나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 묵은 땅이 그대로야, 내 성질머리 그대로야, 나는 안 바꿔. 그 사람 네가 바꿔라, 네가 바꿔라, 이게 단 말이에요. 자꾸 지적질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적당이죠. 여러분이 지적당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수정해 나가야 돼요. 이번에 마지막 간증 고백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는 God first. 여러분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분이 최고의 기업가로 성공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준이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먼저, 내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 그분께 드리는 예배,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아, 이건.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 후대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내 그 오래된 잘못된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또 축복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인생을 수정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수정하고 내일도 내 삶을 수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